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2절, 신약성경 365페이지 정도 됩니다. 성경책이 없으신 분들은 화면을 참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헨리 앤 리차드 블랙커비가 쓴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삶이라는 책에 나오는 한 부분을 읽어드리는 것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잘 귀를 열고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처음 집례한 장례식은 어린 꼬마의 장례식이었다. 우리 교회 한 부부의 첫 아이였고 조부모에게는 첫 손주였다. 어느 날 그 집에 신방을 가서 보니 그 아이는 부모의 말을 대놓고 무시했다. 오라고 하면 갔고 앉으라고 하면 일어섰다. 부모는 그런 행동을 나무라기보다는 그저 귀여워했다. 하루는 그 집 앞마당 문이 열려 있었다. 딸 아이가 마당을 빠져나가 길 쪽으로 가는 것이 부모 눈에 띄었다. 저쪽에는 차 한 대가 무서운 속도로 달려오고 있었다. 딸아이는 주차해 둔 두 대의 차 사이로 빠져나가 도로 쪽으로 달려갔다. 안 돼! 돌아와! 부모가 다급한 목소리로 어른딸에게 외쳤다. 아이는 잠깐 서서 부모를 보고 씩 웃더니 다시 돌아서서 달려오는 차 쪽으로 곧장 뛰어들었다. 차는 아이를 세차게 들이받았다. 아이의 죽음 앞에서 터져나오는 부모의 통곡은 그야말로 단장의 비애였다. 그것은 한 아이가 부모 말에 순종하도록 훈련되어 있지 않아서 일어난 비극이었다. 나는 그 사건을 통해 큰 교훈을 얻었다. 부모는 아이에게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야 하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음성이 들릴 때 반드시 즉각 순종하도록 훈련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이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흔히들 교회의 영호다 이렇게 부릅니다. 가령 이런 것들이죠. 믿음, 헌신, 충성, 말씀, 기도, 예배, 그리고 순종입니다. 다들 예상을 하셨겠지만 오늘은 그 순종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왜 이리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순종이 많이 강조되고 또 들려지게 될까? 그 이유는 중요한데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볼 때 신앙생활 가운데 제일 안 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순종이죠. 말씀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세요. 주일 성도 잘하시고 바른 자세로 예배 드리세요. 합당한 예물을 드리세요. 충성하고 봉사하세요 등등. 수많은 신앙생활과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여전히 순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잘 안 되게 성도들에게 순종의 삶을 살기를 권하면 불쾌해하고 불편해하고 어렵고 불가능한 일처럼 여깁니다. 해야 하는 것은 아는데요, 잘 안 돼요. 막상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리고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세상에서? 그 결과 오랜 신앙생활을 했지만 우리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 육체와 우리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 마음속에는 본능적으로 누군가에게 지배받고 싶은 마음이 거기를 거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처음부터 순종이 쉽고 언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순종하는 성도는
없더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훈련을 통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삶이라는 말과 같이 붙여서 얘기합니다. 순종의 삶. 그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마치 삶의 일부처럼 훈련하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순종의 훈련을 결코 가볍게 보지도 또 쉽게 포기해서도 안 되는 것이 말씀 시작할 때 읽어드린 그 내용과 같이 순종이 훈련되지 않는 삶에는 당장은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나 곧 그 인생에 비극이 닥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8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성경에는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라는 말씀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자꾸만 우리를 얽매이게 하고 세상의 실패자와 낙오자로 만든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셔서 그런 말씀을 하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아버지신데. 여러분들 자식 키우다 보면 자식이 부모 마음 몰라주고 부모 뜻대로 안 할 때 정말 속상하고 미칠 것 같죠. 하나님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해서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지 않으므로 우리는 오히려 세상에 얽매이고 실패하고 낙오자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순종이 훈련된 삶에는 축복이 찾아옵니다. 실제로 열왕기사 11장 38절에 보시면 선지자 아이야가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이런 얘기를 해줘요. 한번 들어보세요.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죠. 내 길로 행하여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버지 다윗이 누렸던 축복, 성공,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 나라의 강성함, 이거는 모두가 인정하는 바였어요. 근데 그것을 누림에 있어서 그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것처럼 너도 순종하면 우리 삶도 동일하다는 거죠.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예비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순종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이런 맥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시간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내 순종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선입견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순종의 중요성을 깨닫고 훈련하여서요. 저를 비롯한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 전체가 순종의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누리게 되길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순종과 관련하여서 기억할 것은 우리의 믿음은 순종을 통해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와 같은 일반 교회를 가리켜서 개신교, 프로테스탄티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개신교 안에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같은 여러 교파가 있죠. 그리고 개신교라는 말의 의미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하듯이 개 같은 기독교 이게 아니고요. 중세 카톨릭의 타락으로 인해 본질로 돌아가자는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그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탄생한 교회, 곧 리폼드 처치, 개혁교회를 가리켜 개신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중세 카톨릭의 부패한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구원에 있어서 믿음의 행위를 하나씩 추가시켜 간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나 루터와 같은 종교개혁자들은 성경 말씀에 근거를 두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주장하게 된 것이죠. 곧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 외에는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 시대의 기독교는 이런 신앙의
고백 위에 서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종교개혁 500주년이 넘어선 지금 종교개혁자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작용이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곧 구원에 있어서 믿음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점차 믿음과 삶을 분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믿음 따로 삶 따로. 그래서 내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지만 그 이후의 삶은 내 맘대로 내 멋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아니에요. 성경은 구원은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주어진 것이지만 그 은혜를 받은 성도는 합당한 삶의 모습을 보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야고보서 2장에 보시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그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된다. 심지어는 이렇게 강하게 얘기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되 그 믿음의 진실함은 행함을 통해서 우리는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어떤 행함으로 증명해 보이시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증명 방법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믿음은 순종으로 그리고 순종의 행함으로 표현되고 증명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8절이에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세요. 왜 떠나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그런 많은 불확실성 속에서 아브라함이 보였던 것은 아멘하고 그 자리에 멈춘 것이 아니라 떠났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거예요. 그렇게 그가 가진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증명되었고 훗날 그는 칭찬받는 믿음의 대표격인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해가 안 되고 상황이 안 되고 환경이 안 되고 자격이 안 되고 조건이 안 되고 등등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목표의식과 실천보다는 불순종의 수많은 이유를 찾고 변명처럼 입에 달고 살아갑니다. 마치 순종이 내 선택인 것처럼 여기죠.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이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는 순종하는 자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불순종하는 자이다, 이렇게 나누시는 거예요. 우린 믿는 자예요? 믿지 않는 자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 구원받는 성도에게 있어서 순종은 당연한 것이고 당연한 삶의 목표이자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확신합니다 하면서 그러나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거죠. 게다가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내 삶과 생명의 주권을 주님께 맡긴 거예요. 왜? 내가 스스로 이룰 수 없고 관리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죠. 곧 우리가 하는 순종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상황이 되고 환경이 되고 이해가 되고 조건이 돼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으로 믿음의 참됨을 보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합당한 칭찬과 은혜의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프리카 자이르 공화국에서 선교하는 한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선교사의 어린 아들은 앞마당에서 낡은 가구를 손보고 있는 아버지 곁에서 놀다가 주위에 있는 우거진 숲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나뭇가지를 하나둘씩 주우면서 또 때론 던지면서 그렇게 놀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아버지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필립, 빨리 엎드려! 당황한 아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빠, 왜 내가 엎드려야 되는데요? 묻지 말고 아빠를 믿고 아빠가 하라는 대로 해! 알겠다고 표정을 지으고 아빠가 말하는 대로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버지가 말했어요. 아빠 보이지? 이쪽으로 그대로 기어와. 아주 조금씩 천천히. 그리고 마침내 이 아들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버지 곁에 다가와서 아버지 품에 안겼어요. 그때 아버지가 말합니다. 네가 있던 나무 위에 독사가 있었단다. 자, 저기를 보아라. 그리고 아버지의 손가락 끝이 가리키는 곳을 보니까 정말 맹독을 가진 독사가 나무 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아들이 아버지를 믿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불순종함으로 생명을 잃었겠죠. 그러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은 순종으로 그리고 생명의 축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누려야 되는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그 사랑과 믿음은 순종의 삶으로 증명돼야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말씀에 경청하여 순종함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러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기 원합니다. 또한 삶과 영혼에 부으시는 놀라운 생명의 은혜와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순종과 관련하여서 기억할 것은 순종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그러자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이렇게 병이 깊어질 때까지 왜 병원을 안 오셨어요? 그냥 좀 지나면 괜찮을 줄 알고 안 갔어요. 그랬더니 병이 깊어졌잖아요. 하여간 약을 처방해 드릴 테니까 이 약을 좀 먹어보세요. 대신 이 병은 절대로 고개가 뒤로 젖혀지면 안 되는 병이니까 고개를 젖히지 마세요. 그리고 집에 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날 저녁에 죽었어요. 약 먹으려고 고개를 뒤로 젖혔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우스운 얘기 같지만 한 가지 사실을 마음에 새기게 돼요. 순종은 우리 미래를 결정한다. 이게 성경적인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신명기 28장 아닙니까? 1절부터 14절까지는 뭐예요? 순종의 복. 그 다음에 15절부터 68절까지는 불순종의 저주. 이게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고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흐르게 하신 법칙이에요. 곧 오늘 나의 순종과 불순종이 내 미래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왕이면 어떻게 살아가야 됐습니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죠. 약속이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축복된 미래를 살아간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 것이지만 동시에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나아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근데 오늘 본문 9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여기서 이 거류하다라는 말의 헬라어 단어는 파로케센인데 나그네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순종함으로 그 땅으로 갔지만 약속이 더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나그네 삶처럼, 장막도 온전한 집이 아니잖아요. 언제 떠나야 될지 모르는,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 계획했던 것과는 다르게 더디 이루어진 거예요. 답답한 마음이 있었겠죠. 속상한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태도예요. 10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자기 생각과 다르게 성취됨이 더디었지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순종한 거예요.
그 결과 12절이에요. 이러므로 죽은 자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같은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은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하나님 약속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죠. 근데 그 약속의 성취를 무엇이 결정한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함. 아브라함이 흔들리지 않고 순종했더니 마침내 그의 미래와 그의 후손과 그의 민족의 미래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하지만 반면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치게 하실 때요, 이미 전쟁의 승패는 다 결정되었습니다. 넌 가서 그냥 치기만 해라. 승패는 이미 결정됐으니까. 그러나 내가 한 가지 요구하는 것이 있다. 너에게 순종을 요구한다. 아말렉을 칠 때 하나도 사사로이 치하지 말고 다 진멸해라. 근데 어떻게 했어요? 불순종했죠. 나쁜 것들은 다 진멸하고 좋은 것들은 취해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 사울의 불순종이 뭘 만들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만든 거예요. 그때 유명한 말을 사무엘 제사장이 사울에게 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오늘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오늘 누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브라함입니까? 사울입니까? 아니,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죠. 나는 오늘 무엇으로 내 미래를 결정하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 오늘 하루의 그 모습이 내 미래를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내 스스로 인생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만들어가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어두움 가운데 밝음으로, 저주 가운데 축복으로, 실패 가운데 성공으로, 눈물 가운데 기쁨으로 이끄시는 것은 오늘 내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가나안 혼인잔치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걱정과 근심으로 인해서 그 혼인잔치의 분위기는 180도로 바뀌었어요. 우울했어요. 슬펐어요. 그런데 그것이 기쁨의 잔치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하인들의 순종함을 통해서. 순종이 그 미래를 바꾼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1장의 나사로의 죽음과 관련한 기사, 그 기록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라비 그 나사로의 죽음 직전에 오시기를 원했던 마르다와 마리아 한없이 원망해요. 근데 원망하는 마리아에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돌문을 옮겨 놓으라. 근데 그 원망의 마음이 사라지지 않아요. 불순종하죠. 옮겨 놓지 않습니다. 그때 강하게 도전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정신 반짝 들었어요. 마리아가 돌문을 옮겨 놓았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죠? 나사로가 살아나왔어요. 곧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순종했을 때 그 가정과 그 사람의 미래가 바뀌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도전하고 계세요.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순종에 대한 요구예요. 믿고 순종하여 지금까지와는 다른 미래를 경험해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도 같은 법칙이 통해요. 교회도 순종을 통해서 성장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출애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들이 그 나약한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원망 불평밖에 못했죠. 그러나 모세의 지도 아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승승장구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권위자들한테 순종하면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순종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렇게 순종을 통해 내가 생각한 것보다, 계획한 것보다 더욱 놀랍게 이뤄가시는 그 미래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가정과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아직까지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여전히 불안 요소들이 질비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사람들 마음속에 안정되어 가는 것이 보여집니다. 어제도 저희 동네 보니까 난리가 났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성전 안에 모든 성도는 아니더라도 믿음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속에 그래도 불안 요소들이 많이 사라진 것이죠. 이렇게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코로나의 그 시절을 보내면서 한 4달 가까이 무엇을 느끼고 깨달으셨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삶에 대한 소중함,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 일상의 소중함, 관계의 소중함,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의 가치를 알려주셨구나 깨달았어요. 솔직히 학창시절에 선생님 말씀 지지리도 안 듣고 평소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 장하던 우리가 이 정부의 행정명령에 얼마나 그렇게 순종을 잘했는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철저히 정부 명령 따라야 되겠다. 방역수칙 지켜야 되겠다. 내 생명과 가족의 안정을 위해서 이런 생각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러고 마시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게 없어요. 앞에서 얘기한 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뭘 깨닫기를 원하실까, 뭘 알려주셨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순종의 힘과 능력, 순종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를 살려주신지 아세요? 그렇게 생각하면 교만한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은 노아와 노아의 가정에 주신 은혜를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걸 원하세요. 그 은혜를 깨닫고 불순종의 시대 가운데 순종의 삶을 살아간 노아처럼 살기를 원하세요. 근데 정작 우리가 가운데 그런 삶의 추구와 노력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 좀 괜찮아지니까 또다시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어떡합니까? 내 육체와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하라고 기회를 주신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의 삶의 가치와 소중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누구나 잘 되진 않아요. 훈련하시면 가능합니다. 그래야 순종으로 믿음을 증명해 보시고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미래가 달라지는 경험을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